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잠시나마 화제가 됐던 내용이죠. 미국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스니드라는 부인이 하루는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나 하면은 남편을 팝니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다 토를 달기려는 남편과 텔레비전을 함께 묶어서 판다고 그렇게 정말로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물었죠.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너무나 축구광이라서 그저 TV와 함께 살아버려라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부인이 열이 나서 남편과 TV를 묶어가지고 그냥 팔겠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화제가 되니까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수십 명이 전화 와가지고 사겠다고 전화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남편은 두고 TV만 팔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죽하면은 남편을 판다고 광고해 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정말 내 남편 팔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반대로 내 아내를 그냥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런 가정은 그 내막이야 어쨌든 간에 잘 되는 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는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저 옆에 예수 안 믿는 가정과 무엇이 다른가? 과연 그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 가정은 정말 잘 되는 가정인가?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보다도 잘못되는 가정이라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때쯤 되면은 우리 가정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대충 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가정이 과연 잘 되는 가정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가정을 향하여 예수 믿는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 누구보다도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되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된다. 왜 그런가? 그 특징이 뭐냐? 오늘 바울은 참 주옥 같은 내용이죠.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어느 교육학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잘 되는 가정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째는
잘 되는 가정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여러분, 질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질서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질서가 서 있는 가정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인 나 자신이, 남편인 나 자신, 아내인 나 자신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질서 있는 가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그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자녀들의 말도 경청하여 들을 줄 알고 자녀들의 말 가운데서도 옳은 말을 잘 귀담아 듣는 부모의 모습이요, 부모의 삶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한 좋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질서로 흐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 다녀왔지 않습니까?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베이징 수도에. 제가 수도인 베이징에서만 여러분 중국 사람이 4천만 명 산다더라고요. 베이징 시만 4천만 명. 그러니까 한 시간을 후에 달려가도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아직 베이징 시래요.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인상은요, 중국은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과 미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이 교통 질서가 아직 엉망이에요. 러시아어 때 차선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거는 남미 어느 나라 파라과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차선이 없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빵빵하면서. 그래서 아직 멀었다, 이 나라는. 건물은 막 요란하고 얼마나 막 건물이 멋있고 현대화됐는지 몰라요. 도시는 정말 현대화됐지만은 사람은 아직 옛날 사람들이에요. 옛날 공산당의 그 중국 그 사람들이에요.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법을 안 지킵니다. 다 법을 안 지키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타락하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나라거든요. 그게 못 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나라 보십시오. 서구에 잘 되는 나라, 유럽이 어쩌다 더라도 가보시면은 얼마나 질서가 정연한지 모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파리에 갔다 오면서 그 유명한 그 뭐지죠? 그 거리가 이게 파리 개선문 도는데, 개선문을 도는데 그 차선이 말입니다. 방향으로 한 8방향이 가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많은 차들이 뺑뺑 돌면서 한 대도 사고 안 나고 질서정연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쫙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국민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 제일 먼저 똑바로 세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잘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가정의 대소사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을 통칭하여서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논의와 모든 충고와 모든 결정의 그 범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왜?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든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무너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 그것이 바로 질서 있는 가정이요, 그 질서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까? 오케이,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 말이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은 질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은 인격적이다는 거죠. 인격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비인격적인 요소가 없다 이 말씀이죠. 서로 인격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격의 두 요소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공경과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여기 부모죠? 또 뭐 자녀 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식이 나에게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 나는 엄마를 존경해,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경받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사랑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네가 잘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이유는 뭐냐? 자녀의 육신의 근원이 부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근원이 부모다 이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녀의 양육의 그 권위를 누구에게 물려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가 바로 부모랍니다. 즉 그 말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는 말을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매우 수상합니다.
하도 세상이 요수상하다 보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뭐 자식을 자식같이 생각하고, 어제도 어디 인터넷 어디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인가 보니까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야,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칩시다. 그러나 신문에 안 난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자식 안 사는 분은 손 안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의 인격을 무시할 때가 적지 않다 이 말이죠. 특히 어릴수록 철없다고 자녀를 무시하는 그런 부모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도 인생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물어보고 물으십시오. 인생에 고민이 있나 없나? 나는 쟤하고 짝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쟤 내 안 좋아하는 애하고 짜고겠다고 하루 종일 울고 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그것이 인생 최대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개나 고양이가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부모가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애합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로 비교합니다. 불공평하게 대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자녀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부모가 네가 내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기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건 뭐냐? 노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자녀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저에게는 자그마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저는요, 중고품 사는 거를 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내 중고품만 썼기 때문에 제가 중고품이라면 이가 갈립니다, 정말. 저는 연필 한 자로도 새 거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노트, 공책, 책가방, 심지어 교복까지 전부 다 형들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희한하게 내 때가 오면은 또 내가 입고 나면 동생에게 안 갑니다. 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항상 마지막에는 저예요. 전 너무너무 인생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저를 놀렸어요. 야, 너는 왜 그런 줄 아냐? 너는 저 굴다리에서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네 앞에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또 굴다리가 있었어요. 일제시에 진 거라서. 그래, 진짜 저기서 지어왔나? 한동안 제가 그런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무슨 중고품 산다 그러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어중간하면 새 거 사자고. 안 그러면 말든가. 물론 뭐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중고품도 써야 되겠더라고요. 새 거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의 다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적인 부모님들이 행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실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잘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나이 들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 말은 평소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올바른 인격이 생성되고 부모도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나도 말씀을 배우니까요.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의 죄성을 통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짓은 잘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꼭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원죄를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죄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왜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요. 나도 내 욕심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죄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자녀들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윤리도덕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선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는 전혀 선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선과 악은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다 불륜 아닙니까? 요즘 다 그렇게 똑같은 걸 놓고도 나는 미화되고 있고 상대방은 아주 미화 안 되고 아주 깎아내리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살인을 하고도 내가 뭐를 잘못했냐고 따지는 것이 요즘 세대 젊은이들입니다.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았다면 그런 험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크면서 자기들의 고민이 있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에게 좋은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경험과 어떤 지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닉 부이치치, 호주에서 태어난 청년이죠.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둘 다 없습니다. 한쪽에 왼쪽인가에 다리가 조그마한 게 생기다만 닭다리 같은 그런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 유일한 게 하나예요. 몸뚱이밖에 없어요. 머리하고. 양팔과 양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에 슬프겠습니까? 이 아이가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철 모르는 애들이 팔다리가 없는 놈이라고 막 놀리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는 놈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닉 부이치치가 뭐라 하냐면은, 야, 팔다리 있는 놈들아, 왜?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팔다리 없는 놈아 하니까 닉 부이치치가 뭐라냐, 팔다리 있는 놈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아이들 같으면 학교 못 갔을 겁니다. 근데 당당하게 학교 갔어. 초등학교 마지막 졸업할 때는 그 학교에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두 부모의 간절한 신앙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았어요. 팔다리가 없어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세상을 사는지 지금까지도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젊은이로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명합니다. 닉 부이치치. 이번에 중국 가서도 얘기하니까 중국에 있는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닉 부이치치가 누군지 알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트라우마, 인간적인 모든 저해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팔 다리가 없어도 당당하게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뛰어놀 수 있다. 최근에 뭐 하나 보니까요, 닉 부이치 씨가 뭐 하나 보니까 골프 친대요. 골프 친대. 팔다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골프를 친대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이 어깨하고 턱에다가 골프채를 딱 괴가지고 치는데요, 이야, 참, 쟤보다 더 잘 치더라고요. 저는 물론 칠 줄 모릅니다만은 쟤보다 더 잘 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 청년을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아이의 모습. 공경과 사랑은 인격의 두 요소입니다. 그리고 공경과 사랑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그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가정의 모습.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런 가정이 잘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 잘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정이 올바른 양육을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결국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닉 부이치치 가정이 그렇게 잘 사는 가정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에요. 잘 되는 가정.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누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잘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가정 면면이 뜯어봐야 합니다. 과연 정말 잘 되는 가정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우리 흔한 부모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밀어붙이는 그것이 잘 되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가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예수 믿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잘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라는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가정, 인격적인 가정을 세울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사 잘 되는 가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얼마든지 잘 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올바른 부모로서 공경과 사랑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